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주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6장 말씀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단절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일마다 하나님과의 깊은 끈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큰 통로가 되어져 있어서 언제라도 소통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상하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고 모든 영역에 소통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한 거죠. 이렇게 오늘 본 말씀 역대하에 있는 계속해서 15장, 16장 이어서 이 남유다의 이 아사왕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찾았을 때 아사왕은 그의 집권하는 기간에 전쟁이 없었고 평안하였다라고 이렇게 성경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라고 하면서 인간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떨 때 평안함을 누립니까? 어떨 때 자기가 뭔가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루어졌을 때, 또 어떻습니까? 바라는 것들이 성취되어 나갔을 때 사람들은 평안하다,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평안이 얼마나 가던가요? 그 평안은 잠시 순간에 불과하고 또다시 새로운 갈등과 또 고민과 번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모습이에요. 그럼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모든 것들이 제거될 때에 그때서야 진정한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사왕이 행한 일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을 쌓고 모든 성에 산당을 세우고 또 태양상을 만들고 갖가지 우상들을 나무 밑에서 바위 밑에서 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다시 소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이 하나님과 소통된 삶을 살자 그의 삶에 그러니까 아사 왕의 통치하는 그 통치의 모습들을 평가하기를 선과 정의를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소통되어질 때에 아사 왕은 평안하였고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 소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또 매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잘 찾아요.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급한 일에 발등에 불 떨어졌을 때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역대하 15장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함을 주셨더라. 여호와를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고 여호와를 찾지 못하는 삶을 보면은 곤고한 날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단어를 쓸 때 다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밟다. 뭘 밟습니까?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발자취는 또 어떤 발자취겠습니까? 사랑이요 자비와 온유함이요 긍휼의 성품을 소유하신 그분의 걸어간 삶, 그것이 바로 그분의 발자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하셨죠. 어떻게? 인간을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신 아주 큰 사랑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것이다. 15장 4절에 보면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라고 이렇게 환난 때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잘 될 때는 우리 삶이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어요. 환난을 당하니까 어떻게 다급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카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추구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을 추구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환난인데 그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에 오는가? 어느 때에 여러분 환난이 오겠습니까? 뭐 그야 뻔하죠. 환난 오는 게 일이 잘못 틀어지고 그러면 환난이 당연히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역대하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환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곤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참신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찾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법이 하늘나라의 그 법이 어떻습니까? 잘 전달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까 어떠한 상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무법천지가 된 거예요. 그럼 무법천지가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는 거죠. 이 나라의 법이 어떻습니까? 법이 견고하게 서 있지 못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무법천지, 범죄가 죄를 범하여도 죄라고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극심한 혼란에 이르지 않겠어요?
바로 저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의 접촉을 받는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죠. 그것은 하나님을 결국은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환난과 공고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으려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돌아섰을 때에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절 말씀 그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니라는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옛날에서부터 이게 어느 때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사라지고 무법천지가 되고 참신은 잃어버린 상태가 오래되었다. 과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날들이 그렇게 참신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도 율법도 하나님의 법도 없었는데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어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참신을 찾지 못하는 상황들,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데도 없고 또 그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없는 상황들이 그냥 어느 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존재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 계속해서 일어나게 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참 믿음 안에 서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나와의 관계를 올바로 형성하려고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소원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전쟁이 발발을 하게 됐죠. 오늘 16장 1절에 보면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게 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자 바로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닥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아사왕, 남유다는 아사왕의 통치를 하고 있었고 북이스라엘은 바사라고 하는 왕의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사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사왕이 명성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사왕의 그 명성을 듣고 북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남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저쪽 유다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해서 예루살렘과 길목 가운데 라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라마의 요새를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요새를 건축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자 보세요. 이 아사 왕이 말년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점점점 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안 되자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바사가 침공을 하고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를 압박해 오자.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이 없겠는가? 라고 이제 아사 왕이 방법을 찾은 끝에 무슨 방법을 찾았냐면, 우리 아버지 아비야 왕 때부터 이 교역을 관계를 수교를 맺고 있던 아람 왕의 도움을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람 왕에게 청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유다를 위해서 좀 싸움을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많은 어떻습니까? 그 전쟁 비용과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성전과 곡간의 모든 은과 금을 아람 왕에게 갖다 주기로 약조를 하고 아람 왕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열왕기상에 보면은 아비야 자기 아버지의 왕이 구별한 갖가지 금은 보화, 그리고 자기가 구별한 갖가지 봉은 보화, 성전의 모든 것을 다 아람 왕에게 갖다 바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곡간에 그들이 구별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 안에서 탈취한 물건들 중에서 금, 은, 보화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래서 따로 구별하여서 어떻게 하면 성전에 두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것을 다 어떻게 아람 왕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에게 이제 저쪽에 북이스라엘의 진군을 좀 막아주시오 해가지고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합니까? 북이스라엘을 치죠. 그래서 라마를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남유다는 라마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라마의 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고 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람이라 왕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 아람 사이에 지금 서로 간에 아주 팽팽한 긴장 가운데 놓여진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력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도 그렇고 어떤 단체와 단체 사이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사이에 보면은 다 그러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먹이 하나를 놓고 노리고 있는 것과 같은 형국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약하다라고 여겨지면 그것을 빼앗아 오는 거죠. 나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람 왕이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이 융성할 때는 어떻습니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나라가 통일되어서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람이 우리 좋은 관계를 맺자 해서 수교를 맺어서 이렇게 또 평안을 추구하죠. 서로 치지 말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아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둘로 나눠진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남녀로 나눴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10집 하나 되고 남유다는 2집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수교를 맺으면 안전하겠다라고 아람 왕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의 어떻습니까? 계약을 맺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교를 맺었는데 아사 왕이 그런 관계에 있는 아람 왕에게 뇌물을 갖다 주면서 북이스라엘을 치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생각에는 이번이 기회다. 북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내가 설사 불리하게 지면 지금 남유다가 나를 도울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이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격을 해야겠다. 세력을 틈만 나면 확장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상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 관계 속에서 아람 왕이 침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라마를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면 승리했으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7절부터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났죠.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시행하는 자이지 그 나라의 주권자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당신 지금 아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라면 북이스라엘을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람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점령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죠. 8절에 구스 사람을 룹 사람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가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라고 하면서 과거에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을 보자. 저 룹 사람과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며 말과 병과 심히 많지 않아요. 구스 사람의 군대와 그리고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강대하고 얼마나 우영이 넘치는 그러한 군대였습니까? 그 무리로 말하면 100만이 되는 대군이 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을 당신의 손에 붙여줘서 그들을 물리치지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그들이 힘이 많았지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세상에는 방법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그 문제가 자꾸 커집니다. 도움이 안 돼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해왔던 방법 중에서 더 좋은 방법,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더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이고 그 문제는 누구에 의해서 해결되는가? 성경에서 계속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고집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몸부림쳐 계속해서 그러는데 이제는 그 방법을 내려놓자. 우리가 했던 방법은 다 실패했던 방법들이잖아요. 왜 그것을 계속해서 방법을 계속해서 그렇게 합니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방법,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서 저와 인생을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9절 한번 읽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여호와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다. 샤칼, 참 미련하고 어리석게 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계속해서 관계가 소통이 끊어지자 그 방법을 택할 때마다 악수를 놓습니다. 악수가 뭔지 알죠? 바둑이나 장기를 놓게 되면 이 하나를 돌을 잘못 등해서 어떻게 승패가 갈리는 거잖아요. 잠언서 5장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고 합니다. 내 인생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때를 모르실 때 다 그렇게 살았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응? 열심히 그냥 살고 막 어떻게 해서라도 이기고, 원하는 것을 얻고 뭐 그런 데서 희열을 느끼고 마치 하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렇게 다 살아갔습니다.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악착같이. 김동현 유사가 악착같이 안 살았어요? 딱 보여. 내가 악착같이 사는 모습이 보여. 근데 옛날 사람 다 그렇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도 보면 악착같이 살았어요. 뭐 그때 상황이 그러지만 그러나 그 악착같이 사는 것이 그냥 살지는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는 겁니다. 틀리죠. 내 인생길 어디에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눈앞에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이다. 그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환난과 역경을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어떻게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그것이 결판이 안 나면 하나님 앞에서라도 결판이 난다. 악인과 선은 반드시 구별한다. 두려운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 악함과 선함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 이렇게 한 번 악수를 넣자 아사와는 계속해서 악수를 넣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 말을 또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병 들으면 병원에 가면 안 된다. 기도하러 고쳐야 된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안 가는 뭐 이렇게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사 왕이 발에 병이 들었다고 하는데 아주 심한 이 피부병을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고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병원에 가지 말라, 의원들 찾아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하였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엎드렸어. 문제가 있으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중한 문제가 있으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고. 그렇습니다. 왜? 나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할 수 믿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면 좋을까요? 의사를 만나더라도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병원에 안 가고 날 수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 뭐 이렇게 기도해야지.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낫기도 하고 또 좋은 병원 소개받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의 깊은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면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어떻게 병원에 가서도 고치는 거고 그래야 병원 원장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 병을 잘 고친다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잘 돼서 하나님 앞에 또 큰일도 하고 그러지. 병원마다 다 안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병원 다 망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 세상에는 것도 사용하는데 우리의 중심이 응? 우리는 누구와의 소통 관계고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냐. 에레미야 8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놓고 통탄하는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8장 21절 22절에 보면 딸 내 백성이 이건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우리 백성이 상하고 그런 나도 상하였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점령당하고 모든 백성들이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지고 노예 생활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무능력한 사람들만 남아서 고통과 신혼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딸 백성이 상하였고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며 자비한도다. 자기 민족과 자기 자신과 이 상황을 보고 얼마나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생겨난 이 비참함, 그래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참 더욱더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내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라고 토탄. 이스라엘에 유황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할 의사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어떻게 하여서 내 백성, 내 딸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서 그 유향으로 치료받고 그 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하는 지경에 놓여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닌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분이 우리에게 향기를 품어주고 그분이 우리를 치료하실 분인데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성경 눈이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겁니다. 외면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저와의 소통 관계가 분명하고 메시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메시아 하나님을 찾는다면 나를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심령이 치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통탄만 할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 멀찍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자신을 던지고 맡기고 그분을 찾고 삶 가운데 인정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